우리 사랑하는 서산교회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시고, 특별히 오늘 금요 이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서 항상 좋은 것들을 여러분 취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은혜가 안 되는 것들은 여러분 거부하시고, 믿음을 흔드는 것들은 쳐다보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꿈꾸다가 제가 말씀드리죠, 이상한 꿈 꾸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핸드폰에 오늘의 운세를 여러분 치고, 이 꿈이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묶이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범사에 헤아려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복된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길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갈 때 물론 형통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떨 때에는 정말 힘겨운 고난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두 날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되돌아 보아라는 것은 생각해 보아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전도서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테마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곤고한 날이 있다면 여러분 형통한 날도 있다라는 것이고, 형통한 날이 있다면 또한 곤고한 날도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100세의 약속으로 얻은 이 아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요. 여러분 아들로 인하여서 100세에 얻은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좀 행복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난데없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관심과 정말 지극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던 그인데, 난데없이 아버지의 신분을 가서 형들에게 붙잡혀서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공모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되고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욥은 어떨까요? 욥은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자녀의 복을 얻었습니다. 물질의 복을 얻었습니다. 건강의 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존경과 명예를 받아 사는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열심히 일함으로 그가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쓰임을 받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생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서산교회 나오신 우리 서산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인생의 모습, 나의 인생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형통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과 환난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을 차치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지금 어느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나라와 이 민족은 어느 때에 있는가?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매우 우려스러운 때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실업률은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은 지속되고 있고, 여러분 서산 물가가 강남 물가와 같다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정말 이상한 법안들이 지금 발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평등 하면서
남자다움을 포기하라, 여자다움을 포기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여러분 통과시키려고 아주 노골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세력들이 주장하는 성평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젠더 이데올로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주장하는 성평등은 무엇인가? 남자와 여자 외에도 50가지의 성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성평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생물학적인 성별이 아니라 각각 자기 마음대로 성별을 여러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오늘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성평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환란의 때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박,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고 실직으로 인한 실업의 문제, 오늘도 여러분 2시간마다 3명이 자살을 하게 되고 하루에 33명이 그 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좋은 것만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준비한 것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나도 남들처럼 건강했으면 좋겠고, 복되고 은혜가 넘치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 간절히 원하지만 세상에는 그렇게 좋은 것만, 항상 형통한 것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아하, 고난이 없다면 영광이 없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고난의 십자가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난 한 주간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든 일로 말미암아 몸부림치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몸이 아파서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 있을 거예요. 혹여나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다가 여러분 아파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래의 문제로 말미암아, 어떤 성도님들은 자녀의 문제로 말미암아, 어떤 성도님은 부모와 여러분 자녀의 문제로 말미암아, 어떤 성도님들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가족 문제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한 분들 이 자리에도 아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환난의 어느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묻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환난,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통하여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러나 내가 지금 묶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바꾸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과 환경은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으로 여러분 극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묶인 것은 여러분 풀어지고, 다친 것은 여러분 열어지고, 빼앗긴 것은 여러분 되찾게 되고, 무너진 것은 다시 수축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환난에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입술로 선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나의 입술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기도대로 생각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그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위로 가운데에는 여러분 격려가 담겨져 있고 용기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위로라는 단어가 여러분 1절에서 11절까지 몇 번이나 반복되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보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다 세봤습니다. 10번 나옵니다. 10번.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말씀이 10번이나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에 위로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 위로라는 것이 단순하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약하니까 도움을 준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위로하시다라는 이 위로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그리고 모든 시련에 맞서서 이겨내도록 도우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 이 힘과 능력이 충만히 담겨져 있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위로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구구절절 여러분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에 처할 때, 역경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을 그가 고백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42편과 43편에 똑같이 고백합니다. 43편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난의 때, 지금 나의 때를 만나고 있을 때, 어려움의 때를 만나고 있을 때, 불행의 때를 만나고 있을 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자꾸 일은 꼬이고 여러분 실패는 거듭하고 심지어 병에 걸리고 사건 사고가 파도처럼 우한 질고가 끊임없이 찾아올 때 여러분 다윗은 떠올린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한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지만, 처한 상황이 계속되어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리라.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복음 사역을 당하면서 여러분 당하는 절망적인 그 상황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그가 답답함을 당한다, 그가 핍박을 당한다, 그가 거꾸로 팀을 당한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불 가운데로 행한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도 다 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서,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어떠한가?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바울의 고백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나 바울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나 바울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나 바울은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고백에 여러분의 이름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는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나는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내 인생은 망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그런 것을 놔둔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힘을 하나님 나에게 주실 줄 믿기 때문에 나를 위로하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환난과 시험과 문제 속에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넘치도록 여러분 충만하신 엘샤다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달려가노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달려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흥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그에게는 장애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어떤 환난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아픔, 나의 고민, 나의 문제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앉고 서심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체와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서 관망하고 지켜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환난을 채울하신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굶주림의 어려움도 경험하셨죠. 피곤함도 우리 예수님께서 경험하셨고요, 슬픈 일도 경험하셨고요,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의 배신도, 그 아픔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보셨으면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트라우마가 여전히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어두운 흔적으로 그대로 남아서 여러분 다른 것으로 절대로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다 겪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되 머리로만 아신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신 것이 아니라 체휼하셨다라는 거예요. 동일시하셔서 그 아픔을 또 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을 다 또 안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체휼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 사역을 하던 토요일이었습니다. 머리를 깎으려고 제가 5시쯤에 미장원에서 머리를 반쯤 깎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라는,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빠졌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데 저희 아들이 빠졌다라는 거. 저는 그래서 그때 들었을 때 어디인가 빠져서 뭐 이렇게 허우적거리나 뭐 어디에 좀 빠졌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서 봤더니 여러분, 팔이 비 오는 날 계단에서 미끄럼 타다가 떨어져서 팔이 두 동강이 나가지고 살을 삐집고 나온 겁니다. 이 사고를 당한 거예요. 지금 같으면 여러분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긴급 수송했을 텐데 그런 생각조차가 안 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는 계속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른 것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사역하다가 토요일날 그 짬을 내어서 머리를 깎는 그 시간에 아이가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보호해 주셔야죠. 주의 종의 자녀는 하나님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없어서 제 차를 이용해가지고 막 서울로 토요일날 가는데 얼마나 비 오는 날 막히던지 시간은 계속 지체해야 되는데 애는 아파서 울고 있는데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행히 병원에 여차저차해서 도착해서 그 다음날 수술을 이제 받게 되어서 그 수술 그 침대 같은 데 누워서 가는데 해맑게 웃으면서 아빠 갔다 올게 그러는데 마음이 막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간 하나님께서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그 불평하고 원망하던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팔이 아니고 다리였으면, 팔이 아니고 목이었으면, 목으로 그 시멘트 바닥에 떨어졌으면, 목이 아니고 다른 눈이나 다른 곳이었으면 어떻게 되었나. 이 마음을 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지금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이 저녁 우리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체휼하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여러분,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 위로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좀 시작. 아멘. 여러분, 이 6절 말씀의 결론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라면 서로 어떻게 하라?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내가 위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환난 중에 있는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발견하거든 너도 그들을 위로하며 살아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847년 2월 11일 여러분 11일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한 남자아이가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요즘 말로 말하면 ADHD, 과잉 행동장애, 주의력 결핍 아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이고 그런 일이겠습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이상한 아이였는지 심지어는 본인이 여러분 달걀을 부화시키겠다며 암탉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 아이를 볼 때 다 이 아이는 실패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를 누구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 아이의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바라보고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믿어주고 그대로 기다리고 격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계속해서 위로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결국 자라나서 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축음기와 전구와 영사기라는 3대 발명품과 약 3,500개 발명품을 만든 토마스 에디슨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위로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로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교인은 교인과 교인 서로 여러분 위로하는 관계로, 함께 기도하는 관계로 우리 서산교회가 그렇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서산교회를 세워가는데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 우리 원로 장로님들, 그리고 명예 장로님들, 그리고 시무 장로님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헌신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아부하려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의 감동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렇게 지어지기까지, 우리 서산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기까지 하나님만 아시는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자정을 지켜가면서 기도로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서로 격려해 주어야 된다는 것.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부목사님도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 부목사님들을 어떻게,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가?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가? 기도해 드리는 것,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나뉘어지고 깨어지고 분열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서산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 격려하고 위로하는 교회로, 교회의 자유함이 날마다 넘쳐나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지고 지켜지는 교회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여러분도 위로하고 서로 위로를 받는 관계로 우리 서산교회가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서로 기적의 주인공들로 여러분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연초에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얼마나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영아부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던 4세 어린이들이 5세가 되어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선생님들의 표현, 우리 부모님들의 표현을 보면 돛대기 시장이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를 맡기고 밖에서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창밖에서 서성이는 부모님들 있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지, 자녀가 우는 것은 아닌지, 엄마 아빠를 찾는 것은 아닌지 마치 아프리카의 미어캣처럼 창밖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쳐다보고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또 신기하게 애가 엄마와 눈이 마주치면 그때부터 멀쩡했던 애가 무슨 이산가족 상봉하는 그것처럼 울고 찾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흐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무 의심 없이 걱정 없이 다 믿고 맡기고 유치부에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본인이 본 것,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을 확신하고 믿으려는 경향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경향성을 아시기 때문에 잠언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휴가철이 되어서 여러분 여행지로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여러분 그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믿기 때문에 그 비행기에 여러분 타고 여러분 짐을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맡기지 못하면 불안한 것이고 신뢰하지 못하면 의심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맡긴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컨트롤하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의심하지 말고 전폭적으로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다가 창세기 3장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 사단의 말을 듣고서 자기의 생각과 명철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판단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이 보여지는 것 같고 그것이 보암직해 보이고 먹음직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불편함이나 어려움 없이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고 의심에 빠지게 되니까 여러분 자기 명철, 자기 지혜를, 자기 판단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삶에서 여러분 빛의 삶 가운데 살아가다가 어두움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먹는 순간에 빛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여러분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다로 뛰어 들어갑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칠 같은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파도를 보고 바람이라는 어둠을 보더니 여러분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겠다라고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주님에 대한 그 의지함 그것을 철저하게 여러분 버려버리고 의심하게 되고 여러분 어두운 바다로 계속해서 빠져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건들의 결론은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여러분 의지할 것인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심할 것인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우리 주님은 전폭적으로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의 수단과 방법, 내 생각과 명철을 따라서 내 지혜를 통하여서 다른 것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으로 의심하며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의 때,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이곳에서 누구나 자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밑바닥에 내려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직 내려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지금은 내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내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의심에 빠질 것인가? 여러분, 오늘 바울은 너의 의심에서 여러분 의지함으로 나아가라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 속에 빠지지 말고 영원하신 주님을 의지하라. 그분 앞에 맡기라. 그래서 8절과 9절에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간증을 교훈하고 있는데, 바울은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고 나는 살 소망이 끊어지는 절망의 늪에 빠졌으며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극한 상황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내가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그러나 내가 당한 이 환난과 고난,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환난을 주셨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바울을 건져주시고 바울을 통하여 세계 선교에 여러분 사도로서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여러분 맡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난 가운데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겼더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그에게 바라노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 그리고 지금의 현재, 미래의 문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 계획을 따라 여러분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 온전히 주님을 믿는 것, 그것에서 출발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혹여나 어려움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질병으로 말미암아, 가족의 문제로 말미암아, 배우자의 문제로 말미암아, 자녀의 문제로 말미암아, 재정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 혹시나 내가 지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이든지 주님을 의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서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믿음으로 맡김을 통하여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여러분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축복하며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벳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건으로 바꿔주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분 영혼들에게 서로 위로하고 여러분 함께할 때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도 위로받고 여러분도 위로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